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아버지시여, 요즘 진행되고 있는 전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전도의 기간 내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고 각자의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의 힘을 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전도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가 두 번째 날 이렇게 진행됐는데 한 VIP 분들이 10분 넘게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그 발걸음이 하늘까지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드쟁투 36장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이죠. 사단과 천재지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합니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입니다. 요백에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양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을 휩쓸어 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였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보호하여 파괴자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계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일, 곧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철회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배합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잘되고 번영하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요즘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과 이런 해일과 지진과 여러 가지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합니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합니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갑니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사야 24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의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이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만 없으면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만 없어지면 자기들이 그 잘못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비난하면서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그 재난의 원인이 자기 자신들인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씌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안식일에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랬죠.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저가 대답하래. 엘리야가 대답했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된 묵으로 말미암아 분노한 사람들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취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사단의 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신수를 통하여 나타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사람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대적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영들과 교통하는 자들은 일요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법률을 하나님의 율법과 똑같이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큰 죄악을 한탄하고 도덕적 타락의 상태가 인류를 모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큰 분노가 격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방침은 그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를 굳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밀이 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바로 그 일을 충성된 천사들의 소유인 것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그와 똑같은 기만 정책이 로마 교회의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하느라고 공언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힘쓰고 그분의 율법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꾼 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복음에 충성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악행자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단과 동맹했다고 선고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사람들 앞과 자신들에게까지도 극악한 범죄자들로 나타나게 하고자 가능한 온갖 수단을 다 썼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멸하고자 할 때 그는 그들을 율법을 범한 자들,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자들로 비난받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입니다.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숭배받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세력을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물랑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사태를 통하여 이 나라에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통하여 사람들의 그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할 것입니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 정죄당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짓 증언을 내세워 이제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대하여 거짓을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을 이용하거든요. 기만과 술수.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그런 거짓과 술수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분명한 성경상 논증을 부인할 때 그들이 성경으로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자 열망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범한 그 계명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 그들만 없어지면 자신들이 우뚝 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법안권의 안식일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이끌게 될 길을 오늘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후를 살리기 위하여 이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 일요일을 갖다가 법으로 그날을 이 기후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날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법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이 지구를 살리는데 가담하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가정을 세우는데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도록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입니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들과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박한 싸움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죠. 이 용은 그 남은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섰는데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그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미국이 그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용하여 이 짐승의 부상에게 경배하도록 이제 짐승의 표를 치게 될 것인데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네요. 음수걸 다 해주시고요. 네. 오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집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예, 오늘의 내용을 보면요. 명확한 게 하나 있는데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아, 핍박하는 쪽과 핍박당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이해를 못 하시고 이단시하는 분들, 또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침줘서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당신이 배우고 있는 그 교리가 핍박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핍박당하는 쪽에 설 것인가, 이것을 당신이 그때 당신의 교회에서 핍박을 하는 쪽에 있다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은 죄인을 대하실 때 그 죄인을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거고 이단이라 그래도 그러면 놔두라고 그랬지 죽이거나 핍박하는 쪽이 아닌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당신의 교회가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건 당신의 운명은 그때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기 전에 양쪽의 주장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진짜와 오류를 따질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면은 많은 숫자가 옳지, 그 적은 숫자가 옳겠냐고 숫자를 더 지지하고 있더라고, 숫자로 인해서. 그렇죠. 다수를 따르라. 네.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라고 얘기를 했죠.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저도 이 일개월 후임령이 내리고 매매권도 없어지고 모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온다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눈앞에 자꾸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서도 나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지요. 나태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네. 좀 아직까지 그래서 늘 예수님을 해야 내 될 것 힘으로 하는 같아. 게 아니라 예.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이 해주시면 내가 하려고 하면은 점점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예.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음. 비밀을 아는 사람을 그 자기 비밀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를 해꾸지하는 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는 저 그 마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서 폭로를 하니까 마지막에 대적을 우리한테 안 할 수가 없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다. 그래 우리가 그걸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린 아직 하나님 품에서 보호를 받는 걸 완전히 맡기고 들어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호 가바님. 예, 나는 끊임없이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맞아요.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은혜 중심.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정봉옥 아버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고 요새 사람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떠한 교파를 떠나서라도 이 세상 어느 곳이나 오류는 있고 또 내가 거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서도 선과 악은 항상 있는 거라서 우리들 중에서도 계명을 주출려 하면은 율법주의자 취급을 받을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데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바리새인이 했던 것을 다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치우쳐서 있었던 거 플러스 하나를 더 채우라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법도 지켜야 우리가 참다운 바른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윤상로님, 예, 오늘 배운 말씀은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사람의 사단의 그런 세력에 하는 주장하는 것이 이제 상충될 때가 있거든요. 대치될 때가 있어요.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언제든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사단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의지까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네가 그렇지만 널 그저께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널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널 크게 쓰실 거라고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단의 위협에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천재지변과 또 위협을 통하여 사람들을 강요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고자 이렇게 애쓰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단의 위협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사단의 이 위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생명 전도축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또 참석하신 VIP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진리와 주님의 사랑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함께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